가르페 프로젝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8번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이제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죠. 박해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은 없었고요.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주변 지역으로 멀리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가게 돼서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 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파송을 하죠.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요. 안디옥 교회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또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안디옥에서 무슨 말을 듣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바로 그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죠.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게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게 여러분 이제 어디 지방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참 많이 있죠. 무슨 안디옥, 전주면 전주 안디옥 교회, 부산 안디옥 교회는 꼭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라는 그 이름을 쓴 이유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겠다라는 거,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선교, 열방을 향하여 선교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사들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떠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혹시 프린트물 없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오래간만에 오셔서 손 들어주시면 갖다 주세요. 이쪽에 갖다 주시면 또 다 있으세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제 수혜상에 모였기 때문에요. 갖고 오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번거롭더라도 꼭 프린트물 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제 제자, 이제 사도가 되었죠.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건져 주십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렇게 지금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자기네 교회 세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는데 관심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더 어려운 교회 도와줘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뭘 도와주냐고. 그럼 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기뻐하는지, 주님을 섬기는 게 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내려놓는 게 금식이잖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금식하는 이유를 떼쓰려고 금식하는데, 여러분, 금식은 떼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밥투정, 나 밥 안 먹을래.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얻고 싶은 거 있으면 부모에게 밥 안 먹잖아요. 떼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떼쓰듯이 금식기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내려놓음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행위가 금식기도예요. 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데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금식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주 우뚝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러 사역자가 있는데 가장 핵심,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인데 이 바나바 바울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만약에 당회가 있었다면 당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또 금식했어요. 왜? 내려놔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온전한 뜻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이 바나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계속 선교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말고 한국인으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해가 1907년입니다. 1907년에 7명의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7명이. 여기 길선주 목사님도 포함해 있어요. 7명. 1907년에 그래서 노회가 생깁니다. 노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노회가 동노회예요. 동노회. 독립하는 노회다 해서 동노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닌 이제는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 이제 목사님이 생겼으니까 노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동노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노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노회에서 7명의 이제 목사님,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요, 참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것은 그 7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7명 중에 1명은 선교사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빚진 교회 아니냐? 우리가 빚지지 않았냐? 복음에 빚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니 우리 목사 안수 받은 7명 중에 1명은 선교사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요, 7명 목사 안수 된 7명 중에 1명은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에요. 이기풍. 제주도. 그 당시에는 제주도가 해외예요. 지금은 국내지만. 그래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제 제주도로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처음 노회가 열렸을 때, 조직 처음 이렇게 노회라는 조직이 열렸을 때
했던 일이 뭡니까? 선교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즘 한국의 총회와 노회의 관심이 뭐예요? 다른 데 있어요. 총대 누구 보낼 것인가? 임원 누가 될 것인가? 그 투표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투표만 끝나면 싹 빠져나갑니다. 너무 뭔가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정말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정말 교회가 지금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영수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저항과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가면은 막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그냥 고난, 그냥 가시밭길이에요. 계속해서 환난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항과 고난, 이거를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지도가 없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섬을 지나서 해안가로 도착을 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버가라는 도시예요. 이 버가는 해안가입니다. 항구 도시죠. 이제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에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버가는 항구 도시예요. 이제 배가 도착했습니다. 버가에 이르니 이 요한은 누구죠? 마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들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왜 도망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힘들어서. 일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 나중에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전도 여행할 때는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의지가 약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마가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다른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야 이 말씀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버가라는 딱 도시에 도착을 하면요, 뒤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바다고, 딱 이렇게 이쪽을 등지고, 바다를 등지고 이쪽 쳐다보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풍처럼 아주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산맥입니까? 토로스 산맥. 토로스 산맥이 쫙 있어요. 병풍처럼 있어요. 보여요. 어마어마한 산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산의 높이가 얼마큼 되느냐? 낮은 데는 3,000m, 좀 높은 데는 3,700m. 여러분, 3,000m 그러니까 잘 느낌이 안 오죠? 우리나라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 2,750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들이 한 산이 아니라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야 돼요. 그거를 넘어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성기순례 때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도망가겠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넘을까? 근데 그 당시에 토로스 산맥을 넘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있고 또 도적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뭐 첩첩산중이에요. 산이 있고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산맥이에요. 엄청나게 긴. 그거를 넘어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를 수 있어요. 저는 마가가 그 산을 보고 도망갔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가 함부로 할까봐, 혹시 괜히 이렇게 민망할까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비행기 타고 어디 선교지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겠죠.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뭐하고?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로 가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유력자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을 박해를 합니다. 쫓아내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박해를 받았는데요,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아도요, 기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하니까 또 거기서도 또 박해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뭐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거기에서도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해서 오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더 있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이 있어가지고 견딘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이고니온에서 또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또 도망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도착해 봤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있었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로마 신, 헬라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신전들이 다 있고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뭐 아폴로 신, 다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이 병을 고친 걸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라고 해서 신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팍 찢었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속상했으면. 그 다음에 15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입니다. 박수 쳐줍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들이 신이시군요.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의 그 인기를 취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데 있지 않아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데 있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 바나바의 관심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관심 있는 거지, 자기를 이렇게 신처럼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대접받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칭찬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박수받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을 당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막 당신은 신이십니다 라고 막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맞다, 내가 신은 아니지만 내가 신과 비슷하다, 내가 동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무슨 교주처럼 뭐 왕처럼 이렇게 취향을 받게 만들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유대인 세력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다 끊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돌에 맞습니다. 루스드라에서요, 이 유대인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돌을 칩니다. 이 돌에 맞아요. 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끌고 성 밖으로 던집니다. 죽다가 살아나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돌에 맞았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돌 맞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참 이 유대인들이 지금 지독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안디옥, BCD 안디옥.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 따라왔고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따라와가지고 이제 돌을 치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한 달 쉬어야 되잖아요. 한 달. 근데 이틀만 딱 쉬고 다시 움직일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서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너무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지 않나?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또 어디가 돌 맞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 맞으면 안 돼. 피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어떠한 안일함,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한 적이 과연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잘 살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정상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선교 활동을 통해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1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선교하였습니까?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무엇으로 삼고요?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바울은 지나오면서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루스드라에서 다시 또 거꾸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왔던 대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제자로 삼았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화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1대1 하지 않습니까? 1대1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어요. 그 이유가 1대1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제자화되는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공동체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공동체, 속으로 공동체 만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 오이코스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화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제가 신앙훈련을 하는 거고, 제 신앙훈련하는 목적도, 이 수요 사경에서 이게 성공부하는 이게 가스페 프로젝트라는 3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이유도 여러분 제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선교지에 가서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건물을 안 세워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시키면 그 사람이, 현지인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갔을 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10년까지는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그러나 10년 이후에 그 제자들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현지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물론 건물도 필요하죠. 그러나 건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비전 센터를
세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목사님 자꾸만 건물 같은 거 세우지 마세요. 목사님 건물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건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 건물 관심 없어요. 예. 근데 성도님들이 제자화하려면 배우셔야 되잖아요. 제가 꿈꾸는 것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 남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소그룹별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 끝나고 나면은 모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만한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관을 생각한 건데, 여러분 목적은요, 배우셔야 돼요. 제자. 교회는 그리스도인 제자화 시켜야 돼요.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였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은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굳게 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 지금 이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 지금 박해가 심하잖아요. 아주 지금 박해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신앙은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애써야 되고, 의지를 발동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한 의료 쪽에 계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좀 관계된 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못 나오기도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왜요? 편하니까. 그냥 영상 예배가 편하니까.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 나온다는 날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 겪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다 가겠다? 그럼 여러분, 좁은 길 아닙니다. 넓은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에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에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갔습니까?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들을?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제 오면서 각 교회 공동체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예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평신도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왜 세웠습니까?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 목숨 걸 만한 교회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한중 직분자들이에요. 한중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어쩌면 교관이에요, 교관. 그렇지만 각 교회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저는 20년 있으면 저는 떠납니다. 제가 20년 있다 떠난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 마음 정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20년 있으면 떠나요.
또 하나님께 4대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교육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요. 그러나 각 교회를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한중 직분자들이에요. 한중 직분자들은요, 장수와 같아요. 장수. 근데 장수가 전쟁에 났으면 앞장서서 막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장수가 도망 다녀요. 나가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않아요. 피해 다녀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한중 직분자들 중에 직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예. 받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자기 11조를 안 낸대요. 그래서 11조 왜 안 냅니까? 했더니 권사될까봐 11조 안 낸대요. 네. 11조 내는 사람들 이제 권사 세우고 안수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니까 자기는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 하려고. 참금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한족 직분자로 세웠다면 여러분 장수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 다 목숨 거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이 안 오신 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네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보고 하였습니까? 26절, 28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파송한 교회, 그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거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꼭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했을 때 말이야, 내가 이런 일 했고. 여러분,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여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이제 이 이방의 선교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요. 제가 저번 당회 때 제가 장로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전화 신방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또 안부도 물어보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거든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각 기관장들, 각 또 구역장들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각 공동체 장들이 정말 열심히 코로나19 이 시기에 영상 예배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육자,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왔다 갔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운 직분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에 결정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거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